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름 양육을 시작했죠. 좋은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양육을 시작할 때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로마 교회는 원래 서로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선교해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로마 교회, 우리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게다가 더 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봤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맺어야 될, 그 로마 교회가 맺어야 될 복음의 열매를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로마 교회. 그리고 거기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너희를 봐야겠어 라는 마음. 이 소망은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직접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 사람들 직접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헌신을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당시에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안전에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더불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백삭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직항이 없을 수도 있었고 경유를 해야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로마로 갈 때 한번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갑니다. 그 백삭시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난 로마에 간 적도 없지, 거기 연고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열매,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 수고를 했을까? 이 수고를 너무나도 그렇게 각오했을까?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저는 늘 여러분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알고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 보낸 시간이 많잖아요.
또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그런 헌신을 하고, 다행히 돈이 안 들어서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돈 없으니까 죄수로 가라 해가지고 죄수로 압송돼서 너무 다행이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 열매를 그렇게 바랬을까? 그 복음의 열매가 도대체 뭐였을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양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양육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누가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해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때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하고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때는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지방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이에요. 아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방에 흩어졌다가도 예루살렘에 모이고, 온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때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가 이민을 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데 그냥 그 이방 땅에서,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가 두 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썼던 언어가 있고, 유대의 언어, 히브리어, 이 두 가지 언어를 썼는데, 그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자기가 태어난 언어로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120여 명의 성령 충만한 그 주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졌던 나라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고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외국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사는 뭐 에베소든 그다음에 밀레도든 로마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참 경건한 거예요. 영향력을 받은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 유대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명절이 되면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성령님께서는 이걸 계획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출신 유대인들과 실제 로마 사람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처음 교회 공동체, 그들이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집이 거기 있어요. 일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 로마로 돌아간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운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항상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요, 신기해요. 당연하지만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적으로 맞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요. 신기해서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개신교가 세워졌을 때 1866년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대동강에 오자마자, 평양에 오자마자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순교하면서 자기 품에 있었던 성경책 몇 권을 자기 앞에 있었던 조선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냥 몇 권, 자기 품속에 있어, 이거라도 죽어가면서. 그의 나이가 2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27살밖에 안 됐다. 그 푸른 청춘이 낯선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품속에 있었던 번역된 성경책 그 몇 권을 조선인에게 그 품속에 전해주고, 이거 받으세요. 다행히 그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선인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 성경책을 읽고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책만 읽고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널다리꼴 교회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들었던 한국전쟁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항상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라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지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당연한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당연하죠. 너무나 신기해요.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요. 왜 신기할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교하면서 전달해준 그 성경책 한 권이 예수를 믿게 하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대든, 어떤 상상이든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면 소망을 품으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뭘 상상하든 그 이상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길 기대하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안에 똑같이 일어나길 기대하세요.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성경만 읽어도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만 읽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대하세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은 좀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그래서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선종이가 언젠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막 그래요. 우리 중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언젠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너무나도 기뻐서 두 손 들고서, 두 손 들라는 말 안 해도, 박수 치라는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기뻐서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기대하세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길. 내게 일어난 일이 저 사람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안 될 일도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있었던 일이고 또다시 일어난 일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지금 허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허상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요.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불처럼 타오르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소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인 거예요. 뜨겁게 불타올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어디든지 불이 붙는 거지. 그런 사람이 이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어디를 가든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 남다른 그 소망이 불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부름받은 사역자인 거죠.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수고가 있어도 간 거예요. 불이 타니까, 가슴에서 불이 타니까, 그 소망으로 불이 타니까 돈 많이 들어도 가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돼도 가는 거예요. 불이 타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다른 대륙이 발견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관에서의 끝은 어디였냐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죠? 스페인이 끝에 있잖아요. 난 스페인까지 갈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한다. 그 소망으로 불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소망이 불타오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불타오르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왜 다들 아멘 안 해요? 부름받아서 선교사를 보낼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안 보여요. 그런 특징이 아직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럴 것 같은 사람의 떡잎은 이래요. 오늘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전도지 들고 옆에 나가서 바로 전도해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타오르기는 합시다. 일단 불은 붙입시다. 네, 불은 붙입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참 복음이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심해서 그냥 로마로 갔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의 소문이 어디에 퍼져요? 온 세상에 퍼질 정도였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 좋은데 이거를 곰곰이 이 8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서 회심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교회까지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의문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 왜 또다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제가 5월 12일 날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교회는 잘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멈추면 병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늘 고치고 늘 자라납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늘 고쳐야 되고 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늘 공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고치려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자라나려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즉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에 늘 복음이 공급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까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받지 못했어요. 넘치도록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기간이 전부예요. 그 길면 몇 달? 그 기간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이것도 대단해요. 이것도 칭찬할 만해. 대단해요. 우리 옛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믿었어요. 그거만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양육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해주려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도 로마 교인 여러분에게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양육했을 때 거뒀던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서도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 뜻은 뭘까요? 잘하긴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라나서 열매가 풍성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에서 들었을 때 칭찬할 건 칭찬하는데 그 열매가 풍성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간절한 소망으로 가기 원했던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됐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11절과 15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간절해요.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자라나야 되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듯이 태어났으면 그냥 기쁘기만 하고 끝나나요? 태어났어. 맨날 갓난 아기로 있어도 되나요? 아니죠. 맨날 갓난 아기 있으면 엄마 아빠 근심하겠죠. 자라나고 걸어다니고 크고 배우고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성경을 보는 눈이. 물론 이 신령한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은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1장,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복음입니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을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더 아는 거예요. 복음을 더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적인 축복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축복.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한 거예요. 이 큰 영적인 축복으로 이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고개를 들어라. 복음이에요. 졸지 마시고. 복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안다고요? 더 하세요. 경험하셨습니까? 더 경험하세요. 누리고 계십니까? 더 누리세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더 충만하세요. 더 소망하십시오. 더 소망하십시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알기 원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큐티할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님, 이번 주 설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먹여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저 모릅니다. 제가 양육 때, 이번 양육 때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흐른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리로 흘러갑니다. 더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더 달라고 하십시오.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겼는데요. 사도 바울만 로마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노년에 이와 같은 맥락의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아기들이 사모해야 될 신령한 젖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신령한 젖이 뭘까요? 뭘 다른 걸 원하지 마세요. 또 다른 지식, 위로, 그리스도인으로 탁월하게 사는 실제적인 방법, 좋아요. 좋은데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그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성경 읽을 마음이 안 생겨.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기도할 힘이 안 생겨.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먹여주신 그 보혈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순교를 앞둔 노년의 베드로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다른 말 할 수 있었잖아요. 더 거창한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복음을 더 사모해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 복음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복음이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또 우리가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힘드십니까? 복음을 먹으십시오. 복음을 더 바라세요. 갈등이 심하세요?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학교 공부가 힘들어요? 복음을 더 원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나는 무슨 힘으로 그 고등학교 힘든 시절을 통과했을까? 복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개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늘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걸 눈 뜨고 못 봐요. 고3이 문제집 안 펼쳐놓고 다른 책 펼쳐놓는 거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약간의 핍박이었죠. 성경책 몰래 펼쳐놓고서는 이제 막 읽고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너무 힘들 때 암송 구절 한 장, 그 한 구절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거 암송하면서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뭐가 힘드십니까? 어떤 일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잖아요. 고단한 일이 많다고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저절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원하세요. 늘 더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기 때문에 더 원해도 돼요. 더 원해도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주십니다. 해도 안 되더라 라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으시죠. 성경 읽어도 안 되더라. 사실 성경을 안 읽어서 안 된 거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사실 기도를 안 해서 안 된 거지. 그죠? 해도 안 되더라. 전도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섬겨도 안 되더라. 참 열매가 안 맺히더라. 나도 안 변하고 저 사람도 안 변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은요, 우리의 소망의 불을 꺼뜨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소망의 불을 꺼뜨리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소망의 불이 꺼져버렸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짓밟힐 대로 짓밟혀진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것 같은 마음이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짓밟혀가지고 불길이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 한국전쟁, 그 힘든 시간을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짓밟혀가지고 그 불길이 꺼져버릴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막 짓밟는데, 불을 막 짓밟는데 거기서 불이 확 타올랐죠. 그래가지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뜨거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뭘로 그 불길이 타올랐을까? 복음입니다. 짓밟힐 때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다시 부활, 주의 보혈, 그래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더 소망하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또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처럼 복음을 더 원하세요. 간절한 소원처럼 복음을 더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말처럼 제가 그 젖을 사모합니다. 그 유언처럼 제가 주여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주님, 제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저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젖 찾으면서 그 가슴에 부비듯이 엄마 젖 더 줘 이러듯이 더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고 양육 받을 때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복음을 더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기를 더 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기를 더 원하십시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영광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정말 제가 그 성령과 내주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제게 말씀하신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코 혼자라는 거 느껴지지 않냐고 늘 주 성령과 동행하며 내 가정에서 살아가고 내 일터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얘야 내가 네 손 붙잡고 있다. 주님, 제가 그걸 더 원합니다. 더 원하세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추는 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불꽃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길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이 간절함이 너무나도 간절해져서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간절해. 같이 쓰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길 더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 사심을 늘 느끼며 늘 확인하며 늘 충만하며 살아가길 더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그 능력들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불꽃을 꺼뜨릴 것 같은 그 수많은 공격과 부정적인 말들과 안 좋은 영향력들, 때로는 이 시대에 받는 핍박들 있다 할지라도, 짓밟힌다 할지라도 주님, 복음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그 소망에 불타오르는 더 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강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